안녕하세요. 김용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3장에서 4장, 역대하 1장, 그리고 72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열왕기상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역사가 기술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솔로몬 통치의 구체적인 치적을 언급하기에 앞서 솔로몬의 통치 자세에 관하여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인간 통치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일 뿐이어서 무엇보다 왕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조차 나라를 다스리는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실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 왕의 딸과 정략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산당에서 예배를 방치함은 물론 자신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가나안 정복 시 산당을 없애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통치 말기에 비극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4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 간구 및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기사입니다. 즉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정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비록 기브온 산당에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표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간구하라 하셨고 이에 솔로몬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 장수까지 더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창기는 잠자던 중에 부주의로 그만 그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했고 누가 참으로 산 아이의 어미인지를 가려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기지를 발휘하여 단번에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이 통치 전반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새롭게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내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관리장과 국내 대신 등이 신설됩니다. 이는 곧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커졌다는 증거로 솔로몬의 통치력이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내각 소개 때에는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소개되었는데 반해 솔로몬 내각에서는 제사장과 행정관이 제일 먼저 소개됩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 군사력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정책이 솔로몬 등극 이후 평화와 안녕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34절은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책임자인 12장관을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때 행정구역은 종래 12지파의 경계를 따르기보다는 생산량의 균등을 중심으로 하여 분할되었습니다. 또 각 구역은 1년에 한 달씩만 1000차례씩 보급을 담당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왕궁은 풍족하게 물자를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영광과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일찍이 성취해 본 바 없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고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하였으며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런 부귀영화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여선조들에게 약속한 복과 번영이 실제로 구현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인 것입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왕정 역사를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첫 장으로서 솔로몬의 왕위주기와 그와 관계된 부차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읽는 오늘 본문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본 단락에서는 솔로몬이 범한 어리석은 결혼을 언급해 그가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음을 생략한 채 그의 긍정적인 면모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서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 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서술한 대목입니다. 즉, 본 단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복으로 그가 누린 부귀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는 1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군사적 강성함, 경제적인 번성, 상업적인 융성 등으로 실현되었음을 서술할 뿐 솔로몬의 종교적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 단락의 구성은 본서 기자가 역대기서의 집필 목적을 다시 한번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에서는 본 단락의 내용을 솔로몬이 누린 권세와 명성 뒤에 언급하여 솔로몬 왕의 몰락 과정 중에 한 사실로 처리한 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모습 다음에 기록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결과에 나타난 복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와 자랑과 교만, 율법을 범함 등으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축소 생략시켰습니다. 이런 구성의 의도와 같이 참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영토, 대외적인 경제 문제, 지혜 등 다방면의 당대의 최고로 손꼽혔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상 본문과 함께 읽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왕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로 인한 평강의 실현을 비는 간구가 나오고 세계 만방에 미칠 왕의 우주적 통치권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며 왕의 공의의 통치에 대한 간구와 함께 결론적으로 공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의 영광과 덕을 기리며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시에서 시인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기본 법도가 바로 공의의 군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실현될 공의를 예언한 것입니다. 실로 메시아이신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내고 눌린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자이십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메시아에 의해 완전한 공의의 통치가 실현될 때 마치 그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는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므로 생명 가진 자들을 역동케 하듯 메시아 왕국 백성들이 실로 풍성한 평화와 약동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취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 천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즉 현재 이 같은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장차 우리 주님에 의해 완성될 참될 의와 평강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현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3장에서 4장, 역대하 1장, 그리고 시편 72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